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4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안에서 1차 전도 활동,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본거지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처음 출발했던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이제 터키에 있는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곳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이 세 설교가 아주 기가 막힌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둥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중심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부터 나오는 쭉 그 말씀들, 그 유대의 역사를 쭉 다루고 있지만은 그 포커스는 좀 다르죠. 스데반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구속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핵심이죠. 그 언약을 너희가 율법으로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을 행위로 지키고 그 마음, 주님이 구하시는 그 마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가리고 귀를 막고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죠.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스데반을 쳐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깨진 언약의 회복, 그 언약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이고 성령의 붙들린 사역이고,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43절 말씀에 나오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바울은 사울이었죠. 근데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움을 받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13장 9절에 처음 나왔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도가 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통하여져서 그 뜻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통해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말씀 가운데 있는 비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도로서 그 사명이 시작되는 거죠. 한 번에 선포된 그 말씀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고 스데반의 설교였고 오늘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런 말씀을 늘 꿈꾸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주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가 막힌 통찰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사울에게 40년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왕위로 세우셨는데 그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언급이 한 1000여 회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뭘 이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만나야 할 진실이죠. 그 다윗의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을 받은 그 다윗의 마음과 연합한 이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울을 일생 사랑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비밀은 순전함입니다. 승리의 순전함, 기적의 순전함이죠. 이 순전함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전한 마음.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너무 기쁘니까 뛰어나가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 순전함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걸 잃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 그 저주의 얘기를 그 피난길에 들었을 때 그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나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가 백향목으로 진 궁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멋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 성막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다윗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고 주님께 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 빌립보서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우리 주일날 나눌 주일 본문입니다. 우리가 렉션을 통해서 본문을 따라가는데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일일 묵상하는 이 본문과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본문과 항상 이 절기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주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물론 성령의 역사니까 뭐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질까. 오늘의 주제와 우리 주일 설교의 말씀의 주제가 정확히 만나는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전하는 말씀이지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씀인 거죠. 통하는 이 주님과 통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과 통하는 마음이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의 말씀이 이 안디옥에 퍼지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비밀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비밀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죠. 죄도 많이 짓고 살인 교사를 하고 남의 부인을 뺏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다윗 마음 안에 그가 부족하고 그가 죄를 짓지만 그 안에 주님 앞에 나오는 순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척하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존재에
우리 죄의 이 육신의 이 육성의 죄성에 그것을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이 더러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순전함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의 진실함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 마음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배고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죠. 그 비밀이 다윗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고 다윗의 마음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마음, 왜 다윗의 후손일까요? 그 다윗을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 다윗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34절부터 썩음을 당하지 않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것이 순전함의 은사, 승리의 트라이엄프 이너센스라고, 트라이엄플 이너센스, 승리의 기적의 순전함이죠. 그 순전함이 주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순전함 앞에는 늘 기적이 나타나고 순전함 안에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꽃을 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통하고 주님이 머물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미쁜 다윗의 은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미쁜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고 누리는 우리 영락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사를 받는 우리에게 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함으로, 썩음을 당하였으되 썩음을 당하지 않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 가르침 가운데 나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부활의 생명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의미는 각별한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Near death experience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ED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약어로 얘기하는데 Near death experience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사체험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죽었던,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의 죽음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뭐 3일 있다가 이틀 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임사 체험에 대한 고백들,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단절이죠. 그 단절을 넘어선 그 승리,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이 생명의 비밀인 거죠. 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 이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고, 이 십자가가 만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의 중심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통찰이죠. 이걸 읽으면 가슴이 뛰고 역시 바울이구나. 바울 말씀의 사도구나. 말씀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얘를 명쾌하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자였다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말씀을 읽은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말씀의 비밀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 비밀이 통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교리를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가지고 무슨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막 그런 게 아니죠. 제 경험 안에서 보면 말씀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가장 교리적이고 말씀을 많이 떠벌리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뭐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해요. 뭐 청구절을 암송하고 그런 거를 뭐 훈련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유창하고 뭐 또 떠벌리는 게 뭐 말도 못하죠.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중심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머리에다가 옷깃을에다가 묶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손목에다가 주렁주렁 묶고 다닙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암송해서 계속 말씀을 몸을 흔들면서 몇 시간이고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씀의 본질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유대인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안식일에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모이지 않더니 바울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문제죠. 종교의 거짓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교리로 가둘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거짓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경험 안에도 묶이지 않으세요. 그 경험을 초월하고 그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주님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신들의 교리와 가르침 가운데 신적인 현현을, 신의 존재의 비밀을 가둘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하나님, 자유로운 것을 보았을 때 거짓을 위해서 진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짓이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짓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된 우리의 진실함은, 순전함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죽음을 경험하죠.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진실은 죽어요. 진실은 늘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은 죽지 않습니다. 진실은 새로운 진실을 만나면 죽어서 그 진실과 하나가 되는데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죠. 거짓이 죽겠습니까?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죠. 진실을 만나면 도망치거나 사라지거나 거짓이 폭로돼서 힘을 잃고 껍데기가 되어버려서 썩어져 버리는 거죠. 거짓은 썩어지지 거짓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부활도 생명도 없는 것이죠. 이 거짓의 사람들, 종교의 사람들이 그 무리의 시기함, 종교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 무엇인가 그걸 추구하는 자였다면 바울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었다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 심령이 무너졌어야 됩니다. 근데 심령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핍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일한 기준이 교회 크기예요. 교회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이 함께한다, 큰 교회다, 큰 목사다 이러고 막 칭송을 하죠. 그 본질이 무엇인가는 아무 상관없고 파워를 보는 것입니다. 파워를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속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거죠. 말씀이 무엇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힘을 키우고 사이즈를 키워서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종교를 끊어버리고 아무리 작은 공동체, 마가의 작은 그 다락방에서 이 교회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헌금이 줄고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위기도 아니고 무슨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떠나고 남은 자의 역사,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 것, 이것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이 끝났을 때, 그때 순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정금처럼 깨끗한 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주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주님의 위임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리라 믿고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원하는 심령이죠.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미 이사야에게 증거됐던 말씀을 증거로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일관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작정된 자들은 믿고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기쁨이 나와요. 이번 주일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도 기쁨이죠. 말씀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심령이 살아나죠. 심령이 살아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 삶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늘 기뻐하라. 의무도 아니고 무슨 행위의 준칙이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쁜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막 투덜대고 불평 불만이 입술에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통합이 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한 제목이 더 많기 때문이죠.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기뻐하라고, 슬픈데 막 기쁘다고, 나는 기쁘다고 나를 속이는 것,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회복되면 그러면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가족을 잃었는데 정말 그 단절이, 생명의 단절을 경험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아파하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아파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비밀은 그것이 슬퍼하거나 아파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이 같이 느끼고 하나 돼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만나서 주님의 꿈을,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러면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장례식을 집도하는데 슬픔으로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아, 주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됐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주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이 생명의 비밀을 진짜로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유력자들을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냥 분위기 보고 떠난 게 아니라 박해를 해서 못 견디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쁜 것이죠. 아, 이 일을 다 했구나. 제대로 됐구나. 제대로 세상의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구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사도행전 가운데 끊임없는 핍박이 오지만 그
그 가운데서 계속 복음이 흥황하여 가는, 말씀이 흥황해 가는 생명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오늘 우리 영락 공동체에서 풀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